악한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선한 왕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선한 왕은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히스기야가 기록된 본문은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까지 그리고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들의 이야기는 이 두 권의 성경에 의존하고 또 이 두 권의 성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별히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이사야에도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총 3권의 책에서 다각도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일들을 했고 또 이 안에서 어떤 말들을 하고자 했을까요? 히스기야는 역대기에서 가장 악하다고 했던 아하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아하스가 죽고 나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죠. 그런데 이 왕위에 오를 때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불안하긴 했어요. 어떤 것들이었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했거든요. 특히 북방에 내려오는 민족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가 또 지켜질 수 있었던 이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위기에 놓이니까 남유다도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한 일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아버지와는 분명히 다른 길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여호와의 전 문을 건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따랐던 그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나아갔던 거예요. 특별히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윗과 솔로몬에 좀 닮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추진하려고 했던 이런 우상숭배에 관한 일들을 모두 바꿔버렸던 거죠.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숭배를 했던 모든 모습을 국가에서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하스 당시에는 이 국가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안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 이유가 성전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히스기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올바로 섬기지 않았던 왕 그리고 올바로 섬기지 않았던 백성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에 언약적인 저주, 어려움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 부분들을 바꿔나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는 대척점에 서 있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히스기야는 예배에 집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희생제사 같은 예배 말이죠. 어떻게 보면 예배가 회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꽃이었던 유월절, 이 유월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예배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모세로부터 내려온 이런 절기들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이 유월절을 지킨 유래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준비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굉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예배에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초청을 하게 되는데요. 일부는 조롱을 했어요. 그렇지만 또 일부는 내려와서 함께 예배함으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잠시나마 예배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계속하고 계속 갱신했던 이런 모습들,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제거하고 또 성전을 올바로 세우려고 했던 이런 모습에 주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히스기야는 병에 걸리게 돼요. 이 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15년이라는 기간을 더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걸린 병은 죽을 병이었는데 이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죠. 이후에 아스루가 히스기야, 남유다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거의 멸망당할 때쯤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뢰했지만 히스기야와 남유다에는 시련이 왔던 거죠. 북이스라엘은 이제 없어지는 거의 그런 나라였고, 이제 남유다와 히스기야 이 세력을 아수르에서 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기존의 북이스라엘 세력보다 남유다의 세력이 약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히스기야는 어쩔 수 없이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보화들을 털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쳐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조공이 적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히스기야는 이때 항복하지 않았고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지 않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아수르에서는 사네립이 내려왔는데 군대를 데리고 와서 두 가지 의문점을 던지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히스기야가 정말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냐 라는 의문을 던지게 되죠. 왜냐하면 여호와를 믿는데 너희 신이 이거밖에 구원하지 못하냐 라는 이런 질문들을 처음에 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여호와가 뛰어난 하나님이라면 너희 나라를 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런 말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 이사야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했죠. 히스기야와 이사야는 하나님의 충실함을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네립의 군대가 어떠한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철수를 하게 되는데 사네립 자신도 처벌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히스기야 마지막은 약간은 교만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을 방문했을 때 그 자신의 무기고와 자신의 성전을 열어서 보여준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곳에서 이 테스트에서 실패하게 되었고 이 실패의 원인이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여태까지 했던 일들을 살펴보면 정말 그 시대에 정말 굉장히 훌륭했던 다윗과 솔로몬에 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훌륭했던 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또 성경에서는 이 시대, 히스기야 시대를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비교하면서 서로를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히스기야를 굉장히 훌륭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교만함이 잠깐은 있긴 했지만 히스기야를 다윗 혹은 솔로몬에 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역사가들도 또 성경의 저자들도 이렇게 비교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으로 향해 달려가는 거의 마지막 시기에 히스기야는 거의 죄밖에 남지 않았던 그것들을 긁어 모아서 마지막에 불꽃이 타오르는 시기를 한 번 더 만들었습니다. 왜 이런 시기를 만들었을까요? 히스기야 이후에 또 다른 히스기야와 비슷한 왕이 나올 겁니다. 이 왕은 히스기야와 함께 이스라엘의 포로기를 준비하는 왕이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비록 굉장히 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와 또 이 다음에 악한 왕들의 모습들을 보고 이제는 남유다를 포로로 돌리는 이 시기에 정말 마지막에 남은 불꽃을 태워서 정말 은혜로 재무장하는 시기, 이 시기가 바로 히스기야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무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겠죠. 세상은 점점 더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누렸던 적은 언제인가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더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뜨겁게 타오르는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